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올해로 25년째인데 올해처럼 추위가 오래 지속된 때도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겨울은 사만사온이라고 해서 3일 추우면 4일 따뜻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만사온의 기본 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추위였습니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강추위가 계속되었으니까요. 그 강추위 가운데서도 저는 이틀을 밖에서 가장 추운 날 일을 했습니다. 건물 뒤에 파이프에 열선을 감는 것을 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 감는 일 말이지. 그것도 그 추운 날씨에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멀쩡했던 제가 이 날씨가 풀리고 봄비가 오는 이 날씨에 감기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으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2020년 3월 코로나에 걸린 이후 최고로 아팠던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제가 병원을 가지 않는데 지난 금요일 병원을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곧 죽을 것 같아서 말이지. 이것저것 검사를 하더니만 닥터가 하시는 말, 코로나도 아니요, 플루도 아닌 그냥 감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아프면 타이레놀을 먹고 물 많이 마시라고 하면서 세상에 약 디스크립션도 안 써주더라고요. 왜 안 주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냥 있으면 낫는데요. 그래서 의사가 낫는다고 하니 아멘 하고 왔습니다. 물론 입으로는 안 되고 속으로 아멘 했지. 오늘은 제가 선비처럼 목소리를 낮춰 좀 조용조용하게 하더라도 이해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모세가 십계명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뭐죠? 바로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사건입니다. 그 모습을 목도한 모세, 어떻게 합니까? 손에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찢기고 옆구리가 터지는 것 말이죠. 돌판이 깨지듯이 말입니다. 물론 깨진 돌판과 십자가에서 찢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이었던 것이고요. 죄인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려졌던 제물이 그렇지 않나요? 껍질이 다 벗겨지고 내장이 다 꺼내지며 각이 떠여 번제로 드려지는 것 말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친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바로 구약 성경 곧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여러분, 모세의 글이 뭐죠?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말이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인 것이고요. 신명기의 이야기가 누구에 관해 기록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12 제자에게 나타나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말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돌판이 깨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죄사함은 부활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같이 살펴보면서 본문 속에 감춰진 이러한 복음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며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신의 산, 하나님의 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이 산을 가리고 천둥과 번개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물론 그때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대신 전달해 주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니 당신이 듣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 만에 십계명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인데 금송아지로 인해 경노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모습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멸시키려고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장정이란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합하면 적어도 120만 명 아닙니까? 아이들까지 합하면 거의 200만에서 300만이 되고 있고, 그들을 진멸하고 대신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과연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진노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든 인생 곧 아담을 향한 진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또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50보 100보의 죄를 짓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쫓아 뱀의 말을 들은 것 같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근본 뿌리가 그러니 거기에서 나온 줄긴들, 가진들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들의 실상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노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의 이야기요. 영적으로 말하면 아담 군상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내 모습인 것이지요. 물론 나는 아니야 라고 손사래를 치고 싶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자기의 실체를 마주할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아니라고 부인하며 계속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다윗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의 용기하면 홀로 간신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서는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더 용기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자기의 죄와 마주했을 때입니다.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범한 죄가 뭐죠? 소위 제7계명 아닙니까? 간음죄 말이지요. 그뿐입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그것도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야비하게 말이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짜고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하고는 모두가 싹 빠지게 함으로 적에게 맞아 죽게 하니 말이지. 그뿐입니까? 그 죽음의 작전 편지를 누구의 손에 들려보냅니까? 죽는 당사자인 우리아입니다. 세상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야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습이 다윗의 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이지. 다윗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저지른 죄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의 죄를 당당하게 마주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용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용기가 다윗을 다윗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영혼을 얼금매고 있던 진짜 골리앗이 쓰러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다윗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당당하게 마주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한 여기에 계신 여러분 또한 용기 있는 용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용사로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만나게 되는 분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한 사람 누구죠? 바로 중보자인 모세인 것입니다. 물론 본문의 모세는 오실자의 표상,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이런 중보는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31절 3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 책이 뭐죠? 소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 누구를 닮아 있나요? 바로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주옵소. 여기에 있는 참교회 성도들을 살려주시옵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옵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구했듯이 그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의 이 중보기도 지금 어디에서 들어지고 있나요? 시내산 정상입니다. 그것도 홀로 말이지. 예수님의 기도는요, 겟셋마네 동산인 것이고요. 물론 이때도 혼자입니다. 수제자라 불리는 세 제자가 같이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몽, 사몽, 비몽, 사몽 꿈속을 해내고 있었죠.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하나님 홀로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내산 자락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경노하셨음을 분명히 그들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지지 않고 그중 3,000명이 레위인들에 의해 도륙을 당합니다. 물론 도륙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으로 체험했을 것입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이지.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 일부는 분명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그 진노가 비껴간 것이 지가 잘나서 그럴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겠어요? 지금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며 지 고집대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반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은혜로다, 은혜로다, 거듭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 끝 감사 시작. 새삼 천국의 삶이 열리는 것. 21절입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모세의 이 행동, 여러분 무엇이 연상됩니까? 너희의 죄 곧 하면서 한 행동 말이지요. 금송아지를 막 불사르고 막 찢고 갈고 신에다 갖다 뿌리는 행동 말입니다.
모세 할아버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이런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정확하게 무엇과 일치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제사인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제사장에 끌고 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끌고 간 죄 지은 사람이 죄를 구한 후에 그 짐승을 손수 잡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금송아지를 불사르듯이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마디마디를 자르고 그리고 속의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사를 것은 불사르고 피는 양푼에 담아 제단에 뿌리고 말이지요. 그리고 내장이나 껍질은 성문 밖에다 갖다 태워버립니다.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 말이죠.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에는 항상 이 내장 이런 것들 태우는 그게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는 구더기가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그 흰놈의 골짜기를 게헨나 즉 지옥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인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 즉 죄인이 죽어야 할 죽음을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해체되고 있는 금송아지나 제물의 짐승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죄인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이지요. 제물의 껍질이 벗겨지듯 예수님의 그독과 속옷이 벗겨지고 짐승의 각이 뜨이듯 손과 발이 못에 찍히고 그리고 창에 의해 옆구리가 터져 창자를 꺼내듯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성문 밖 요셉의 무덤에 장사된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걸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가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디베랴에서도 또 거짓을 하고 마사에서도 또 그러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그러고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계속 반복.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모세가 이런 아픈 기억들을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겠습니까? 야, 이게 너희들의 실체야, 인생의 실체야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겁니다.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인생의 실체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도 예외는 아닌 것이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세의 이런 중보 기도는 여러분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한 것인지 볼까요? 27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이런 완악함과 악한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무슨 말이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의 인격이나 명성 아니면은 그들의 업적을 봐서 봐달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죠? 우리 조상들과 세운 하나님 당신의 언약,
바로 그 언약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약속 언약이니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언약이요, 우리를 구원한 근거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는 그저 감사를 바랍니다. 그저 감사를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진정한 성도의 삶은, 이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저 감사를 따르는 겁니다. 신명기 강해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4월 19일까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부활절 연합예배도 있고 4월 10일에는 온두라스 오라크 국제학교를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혼두리안 현지 교장 선생님이 뉴욕을 방문해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한국말도 꽤 해요. 뭐 영어는 아주 퍼펙하게 하고, 아무튼 예정되어 있어요. 신명기 강해는 이 이후에 계속 갈 겁니다. 그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 그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육체의 욕망이 속에서 올라오러 갈 때마다 죄의 삭시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지금 사순절이죠. 또 고난 주간도 있고 이제 있어요. 묵상함으로 이기시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좀 제대로 알아. 이제 세상이 전쟁이 나고 좀 시끄럽더라도 그저 감사하며 사는 이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우리가 이 큰 복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한다면 참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내 주어진 삶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